오늘 말씀은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국빈으로 방문을 했는데 영국에서 친히 찰스 3세 이 국왕이 공식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상징이라는 그 근위대병이 말을 타고 쫙 도열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대통령이 오는 것을 이렇게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 총리 내각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국왕과 함께 악수를 하는 것으로부터 그 모든 일정이 시작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이 말은 귀하게 모시고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의 영접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믿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대했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절이니까 10절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영접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론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시대가 너무너무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잘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자유인들, 이방인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13절에서 말씀했듯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큰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영접한 자, 영접하는 자, 이들은 어떤 자인지,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첫째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믿는 것이냐? 오늘 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느냐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도신경대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번 사도신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해서 낳아진 그런 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잉태시켜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것, 성령님이 교통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죽음을 당하는 자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깊고 깊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의 미래는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기꺼이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영접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업적을 보고 우리의 직분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함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며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가난해도, 그리고 좀 어렵게 살아도, 좀 힘들게 살아도, 돈이 좀 없어도 그 집안이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왜냐? 지금은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다음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가정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가정을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믿음 있는 가정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가정 부러워합니다.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가정 부러워합니다.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부러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있으면 됩니다.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 속된 말로 하나님의 것이 땡깁니다. 하나님의 것이 사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막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좋았는데 점점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도토리묵을 먹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걸 왜 먹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떨떠름한 걸 저걸 왜 먹지?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땡깁니다. 진짜 먹고 싶어요. 도토리가 이제 시장 가다가 이렇게 묵을 팔면 되게 땡기고 사가지고 우리 사모가 이렇게 요리를 해주면 그걸 정말로 맛있게 먹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겁니다. 점점 그것이 사모되어지고 그리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전에 그 좋아하던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가고 하나님의 전이 사모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 때문에 살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 걸음을 옮기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이제는 바뀌어져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목표가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하고 싶은 것도 바뀌고 삶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얼굴이 여러분 막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나니까 웃는 얼굴로 바뀌어지고 껄껄 웃으며 다니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몰라 행복해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일 때 경산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땡땡 기도원, 황땡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참 놀라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있는데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군데군데 휴지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왜 중간에 저렇게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기도를 안 해요. 막 기도하면서 으악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아니면 자기의 죄악을 막 토설하며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두루마리 조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말아서 막 뱉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변에 막 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오면서 막 구역질을 하면서 그렇게 입에 있는 걸 뱉어내면 피가 섞이기도 하고 어떤 가래는 시커먼 가래가 나옵니다. 누런 가래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막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막 덕지덕지 주변에 널려지게 되는데 어떤 권사님이 방긋이 웃으면서 비닐종이 이만한 걸 들고 그걸 일일이 손으로 집어 담으면서 왔다 갔다 청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막 기도하고 있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더러운 거를
손으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천사 같은 얼굴로 그렇게 집어담으면서 저렇게 행복해 할까? 저는 그게 의문스러웠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그게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게 즐거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구주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천국이 그렇게 사모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 저절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섬기는 일을,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남들한테 밥 사주고 남들한테 뭐 이것저것 다 해주면서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함으로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 그걸 보고 기뻐하며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은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리,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리, 부흥이 된다는 소리, 이게 나에게 있는 그 무슨 일보다도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때 이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로 엄청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며 회복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컴빗대목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더 힘껏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강력해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3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혈통으로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라고 다 예수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자녀라고 해서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간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정으로나 이렇게 말합니다. 제 친구 전영땡이 있습니다. 전영땡. 제 친구 김준땡이 있습니다. 김준땡. 강영땡이 있습니다. 뭐 끝까지 이런 얘기하면 요즘에 우리 이게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 이름 다 나가면 안 된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준땡, 뭐 강영땡, 그런 제 친구들의 모습이 있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까지 믿지 않습니다. 이 말하자면 육신의 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사모되어지고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예배 올려드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로 깜짝 놀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지금까지 자기의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혈통 아니야, 육정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이 말은 이방인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혈통 아니고 육정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으니 사모하면 되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고 소망하며 나아가보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도록 우리가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정으로도 아니고 혈통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놀랍도록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 국에 류땡땡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 북녘 땅에 이땡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네팔에 박땡땡 선교사님도 계시고 인도네시아에 반땡땡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혈통이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혈통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태어나는 모든 족보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이 족보를 보면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거룩한 계보이며 예수님이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혈통인데 갑자기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자들이 올바른 여자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율법으로 치자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합은 잘 알다시피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룻도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같이 흠이 많고 모자라고 깨끗하지 못한 그런 여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혈통 아니래요. 육정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영혼들이 존귀하게 되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거 혈통으로 믿은 것 아닙니다. 육정으로도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라왔다는 것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왔다는 것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지킨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거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영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컴비대명의 모든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